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수영 선수 조니 에릭슨 타다는요, 10대였던 1967년 최우수 여자 선수로 뽑혔던 그러한 그 선수였습니다. 모두가 기대와 관심의 인물이었습니다. 학교와 교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7살 때 다이빙 연습 중 사고로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더 이상 자기 미래를 열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삶은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고 심한 좌절과 분노에 휩싸여 자살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자기 그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조니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절망만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인생의 나락에 빠져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살아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절망, 건강의 절망, 관계의 절망 등 표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절망의 순간에 마치 나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너무 낙심해서 마음에 큰 상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절망하고 낙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때로는 절망하며 낙심했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기근에 찾아올 때 절망했습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세벨의 저주에 절망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 죽기를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숨어서 낙심하여 떨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때로는 절망의 낙심 속에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상황을 노래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치 뜨거운 한낮에 갈급한 사슴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사슴처럼 육신의 심각한 갈증과 고통으로 아파했습니다. 목이 말라 갈증하는 사슴처럼 마음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와 너무나 많이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시대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현주소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답답하고 때로는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소망의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때로는 답답하고 절망의 순간에도 주저앉고 실패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종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3년 전에 안타까운 건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지금 서울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 많이 해주실 것은요, 우리 선교사님이 최근에 항암 치료 76차까지 마쳤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받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은 원래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우물 파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드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상기후로 요즘 우리나라도 힘들어졌지만요, 전 세계가 모두 물이 부족해서 고통한다는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 주간 우리나라도 더웠지만요, 이 같은 아프리카의 무더위는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움을 주기도 합니다. 비가 와야 더위를 조금 낮추는데 이 아프리카에는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낮 온도가 때로는 48도에서 55도까지 올라가곤 하곤 한다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종종 방송에서 이런 무더위 속에서 물이 없어 고통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물동이를 쥐고 물을 찾아 멀리 걸어가는 걸 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가르면서 마른 땅을 걸어서 수십 킬로의 거리를 단지 물을 얻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마른 땅의 광경에서 항상 보이는 모습은 말라 죽어 있는 동물들입니다. 아니, 살아남은 동물들도요, 뼈가 앙상해서 그저 물을 찾아 허덕이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 때 그 모든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도 목말라 허덕이는 광야의 사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지만은 사실 시인은요, 사슴의 그 모습처럼 갈급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 영혼이 갈급해 주를 찾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인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긴박감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목말라 헐떡이는 사슴처럼 막힌 내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늘 교회를 공격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격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을 때 모두에게 조롱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했을 때 모두가 농담이라고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교회를 모욕합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당하냐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늘 잘 돼야지, 성공만 해야지 어떻게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 있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비꼬듯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막힌 길에서 우리가 문제만 보고 막힌 담장만 보고 낙심하고 주저앉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 가나안 땅보다는요, 애굽이 더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늘 물이 풍성했고 또 땅이 기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요,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척박한 땅입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산이 둘러싸인 우리나라도요, 2달 정도만 비가 오지 않으면요, 건조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지금도 비가 조금만 안 오면요, 여의도나 도심에서 이 구슬하기도 하고요, 기우제를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1년 중에 무려 6개월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가 오지 않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목적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비가 빨리 오고 하루라도 비가 더 오래 오기를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는 그 뜻을 찾아 갈급해합니다. 하지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고요, 상황을 보면은 누구나 낙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꾸 쳐다보면은 처음에는 작아 보였지만 점점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도요, 처음에는 작고 잘 안 보여졌지만은 계속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너무나 커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야기도요, 처음에는 귀에 담지 않았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듣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신경 쓰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그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만 보고요, 상황만 보면요, 마음에 남는 것은 상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바라봄이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갈망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조건과 여건 그리고 환경으로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늘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좋다가도 나빠지고요, 나쁘다가도 좋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요, 순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은 내 인생은 그 순간부터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힘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순간 다시 풀어주시면은 그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늘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갈망하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주셨던 지난날 은혜를 이제는 기억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립되어 눌려있는 현재를 벗어난 길은요, 바로 은혜로운 지난날을 회상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은혜의 회복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 때 가장 은혜가 충만했을 때를 우리는 늘 회상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은 가장 은혜로운 순간을 회상함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은요, 바로 은혜로운 회상을 통해서 그 첫걸음을 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요, 주님을 3년이나 따랐지만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큰 낙심에 절망하게 됩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는 그 어떤 그 상황도 자기를 그 비참함에서 꺼내줄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니 이제는요, 예수님의 그 배신과 배반으로 인하여, 자기가 했던 그 배신과 배반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였던 갈릴리에서 먼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은혜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 첫 사건을, 또 그 첫 시간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뜨겁게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기억하면요, 아무리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늘 가장 아름다운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기쁨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지난날 가장 은혜로웠던 그 순간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지난날 가장 은혜로웠던 이 시편 기자의 그 순간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했던 순간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났던 그 순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고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이 가장 은혜에 충만했던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도요, 가장 은혜가 충만했던 순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던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순간을 우리는 늘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은혜와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날 은혜의 순간으로 힘을 얻으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이 있고 간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오늘의 그 은혜의 순간이 이제 내일의 역동의 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요, 바로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이며 은혜란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기쁨과 은혜의 순간을 회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날 아름다운 추억은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나 좋은 추억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모든 가진 것이 떨어졌고요, 주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홀로 그는 절망에 놓이게 됩니다. 슬픔과 나락에 빠져서 인생의 절망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탕자에게 변화의 순간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은요, 바로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날 누렸던 아버지 집에서 그 풍성했던 양식을 회상하고 또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은 바로 탕자에게 아버지를 향해 다시 돌아가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의 형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종종 장례식 예배를 인도할 때 위로 예배 속에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을 가장 아름답게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기억할 때 좋은 것을 기억하면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나빴던 것, 힘들었던 것, 불편한 것만 기억하게 되면요, 마음에 분노와 원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을 기억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은혜를 기억하면요,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감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원망하며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회상하며 이제는 회복을 향해서 우리는 출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한다고요, 모두 회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 시편의 기자도 지난날 예배를 회상했습니다. 마음의 순간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지금의 여건과 상황을 보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시 마음에 큰 상처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을 생각하고요, 지난 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것이고 아픔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기억하고 지난 날 추억에만 빠지는 인생이 돼선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때와 비교만 하면요, 누구나 더 큰 낙심에 그 사람은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빠져 사는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면요,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날 추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의 주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가장 은혜스러웠을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낙심하고 힘들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요,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변해도요,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변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것이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을 뿐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요, 결코 변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거나 지난날에 좋았던 일에, 은혜로웠던 일에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바라보시며 소망을 가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도요, 아버지의 사랑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서 결국 아버지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원어의 의미는요, 어찌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의 그러한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가 고개를 숙인 이유는요, 그가 기도하기 위한 고개 숙임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절망과 낙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그는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망의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문제를 보고 절망하며 고개를 숙일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눈앞에 장애를 보고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다시 들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또 나를 미래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소망의 비결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요즘 우리나라 국제 정서를 보면요, 위태롭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며 비난에만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100년 전의 믿음의 선조들도요, 이 나라의 위기를 위해 기도했고요, 당시 독립을 위해 가장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변 강대국들은 계속 우리나라를 침범합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의 비행기들이 우리나라 독도 상공을 침범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군사기지라고 불려집니다. 배 안에는 무려 5천여 명의 선원들이, 군인들이 탑승합니다. 또 항공모함 안에는 전투 비행기가 50대에서 최고 100여 대의 수많은 비행기를 배치하기도 합니다. 항공모함 갑판에는요, 비행기를 위한 거대한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 활주로를 통해서 비행기가 뜨기도 하고 그리고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의 비행기는요, 자기 힘으로 이 항공모함에서 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내려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비행기 몸체에 먼저 줄을 메어서 그 줄을 잡아당기고 활주로에서 강한 증기를 쏘아 올릴 때에 이 비행기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기의 그 활주로로 올라가고요, 그를 줄을 당기면서 그리고 이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비상해서 상공을 날며 이제는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항공모함입니다. 세상을 관광하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마치 비행기처럼 날아가 말씀의 줄을 붙들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그 능력 가운데 세상으로 이륙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도요, 우리는 영적인 베델 항공모함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제 다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비상할 것이고, 또 주님 주신 그 사명의 임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이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터 선교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주일이 되면요,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우리는 재충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항공모함의 전투 비행기들도 주어진 임무가 끝나면은 반드시 항공모함으로 다시 돌아와 급유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 비행기는요, 다시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비결은요, 내가 큰 야망을 가지거나 자기 암시에 빠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사명을 우리는 받는 것이며, 사명으로 일어날 때 소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향해 또 착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혹시 도착하지 못하고요, 불안해도 믿음의 줄만 우리가 꼭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붙잡게 만드십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모든 실패가 다시 성공으로 재충전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슴이 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소망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예배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며 낙심이 이제는 기쁨과 기대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귀한 모습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소개드렸던 조니는요, 오직 믿음으로 신체적 어려움까지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뜻이 있을 것이란 그 믿음 가운데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을 쓰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에 대한 답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니의 책을 읽은 한 독자가 조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의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까 글을 보냅니다. 나는 잔인한 사고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입니다. 그 뒤에도 여러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은 나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전히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에 나는 더 이상 고난의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조니는 이 편지에 큰 감명을 받고요, 그날부터 시련에도 불구하고 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시련 때문에 라는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국제 장애인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많은 장애인들과 그리고 많은 절망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녀의 귀한 사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키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님의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분명 모든 삶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아니 나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전히 소망으로 일어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